오늘 시간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큰 희망과 자신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날 그냥 한 번 만나고 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손만 악수하고 가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바라만 보고 가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려고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도 감격한 일인데 예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몇 가지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원적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나 풀들 열매 맺을 수 있는 종류의 나무들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내 열매가 더 좋다, 내 열매가 더 좋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는 더 잘 보이려고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크기도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열매마다 또 맛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열매 자랑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은 농부에게 사랑을 받아요. 열매를 잘 맺는 나무들은 그 주인에게 사랑을 맺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천대를 받아요. 알곡은 사랑을 받아 창고에 들어가지만 죽정이는 천대를 받아 불에 태워지든지 아니면 썩어질 거름에 던져 버려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그 나무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예수님의 증인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왜 그토록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적인 열매도 많이 맺고 애적인 열매도 많이 맺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맺는 열매 중에 무엇일까?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다 성령 충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나왔는데 성령 충만 받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성령 충만한 말은, 예수 안에 거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업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유혹을 물을 수 있으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끝나버렸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질 못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 그 나무 뿌리에서 수액을 빨아 올리고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영광을 들을 수 있으며 힘 있는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받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또 어떤 열매가 맺느냐? 병 고치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건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병 걸려가지고 치료받지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안수를 받으러 오세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병 고침이야. 병이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믿고 치료받고 건강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다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병이 들어오면 행복을 깨요. 병이 들어오면요, 오래 살 수 있는 생명까지 주기까지 해요. 그럼 우리는 치료받아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면, 백성들이 치료받는 것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치료받아 건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가지시고 병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말걸음마다 놀랍게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우리가 또 교회도 받들 수 있어요. 건강해야 남편과 아내와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건강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았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박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즉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부요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 형통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요, 물질의 부여도 그 범사 형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에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부여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분명히 부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사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하신 예수님이 왜 가난하시느냐?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의 짐을 진 자들아, 저주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은 다 물질의 부여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많은 열매를 맺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 치료와 건강의 열매, 부여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안 됐다, 또 뿐만 성령 충만 받지도 못했다, 또 부유하지도 않다, 우리가 건강하지도 못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더 못 산다, 이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산다, 이건 떳떳한 일입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 앞에 모든 것을 조그만 사람이요 쌓아놓은 사람이니까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고 썩지 않고 동록이 나지 않은 하나님 창고에 문을 들여놨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부재 사업한 것도 없고 하나님 사업한 것도 없고 들어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늘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기도 응답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야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기도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달라는 게 많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갖다가 주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많죠. 그쵸? 은혜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기쁨이 달라 구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모두가 다 응답받아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뭘 말합니까?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종류를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는 뭡니까? 숫자도 제한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수도 제한하지 말아라. 의심하고 수를 제한하지 말아라. 종류와 수를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할 때 이런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라는 말이 이 짤막한 한 절 속에 3번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응답받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 밖에서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주일날만 한 번 만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떠도 주님, 눈을 감아도 주님, 걸어가도 주님, 서 있어도 주님, 잠을 자도 주님, 일을 해도 주님, 식사를 해도 주님,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돼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신나는 것 중에 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자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무엇이 염려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나 했더라도 땅이 꺼지나 했더라도 1점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할 때 먼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병들었으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사업이 안 되니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입시 공부를 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일날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주일날만 교회 갔지,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한 발은 겨우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 발은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빠지고 핍박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다 빠져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더라도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유혹과 핍박을 이기도록 주 안에 들어와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세상과 주님 반쪽씩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내 두 발이 다 들어가고 내 손이 다 들어가고 나의 몸이 다 들어가고 내 생각이 다 들어가고 내 환경이 다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내가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 아직도 들어온 거 있다면 잘라 버려버려 이래.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심과 내 물질과 내 가정과 내 삶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어와 있을 때,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마라 응답 안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그 기도가 응답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설교 중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맥박이 막 발딱발딱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맥박이, 예수님의 사랑의 맥박이 나에게 뛰어야 돼요. 정말로 그럴 때는요, 마치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속에 내가 안겨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 춥게 잡니다. 근데 옆에 이불이 있거든요. 이불을 보고 참 좋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게 명주 이불이 되었든 솜 이불이 되었든 무명 이불이 되었든 이것을 내가 끌어다가 푹 덮어야 돼. 공기가 차면 머리까지 푹 집어 써야 돼. 그래야 이야, 역시 이불 좋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감은 어느 때 느낄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멀리 떠나버리면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분명히 저 멀리에 있어도 이불은 보여요. 그러나 내가 이불로 달려가야 돼. 그 이불을 내가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추운 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요. 멀리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 감격할 수가 없어.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엄마 품에 가서 딱 붙어야 돼. 엄마 가슴속에 폭 앉아야 돼. 그래야 엄마의 숨소리를 통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우리 엄마의 숨소리와 함께 내가 이 엄마 태 속에서 내가 살았지. 엄마는 참 좋아. 내가 줄 때 춥지도 않게 하시고, 엄마는 참 좋아. 내가 배고플 때 배도 고프지 않게 하시고, 엄마는 참 좋아. 내가 병들을 때 나를 치료해주시고, 엄마는 참 좋아. 엄마의 숨 쉬는 것과 아기의 숨 쉬는 것이 같이 숨을 쉬어줘야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랑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렵게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기가 엄마 품에 딱 안기면 호랑이가 와도 괜찮아, 사자가 와도 괜찮아, 엄마 품에 안겨만 있으면 평안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래. 이방인들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듯이, 내가 숨을 쉬듯이 내가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쫓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기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뻐도 되고 안 기뻐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특권은, 성도들의 의무는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되고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고, 또다시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하시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나쁠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세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휴거되어 올라갔을 때는 우리 공동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린 기쁩니다. 우리 휴거되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두가 다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은 나를 엄습해서 문제를 주고 두려움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행복의 첫째 조건이요, 기쁨은 만병통치의 약이요, 기쁨은 삶의 의욕을 충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용기가 생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도,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앞길 칠같이 어두워도 그 기쁨이 하늘을 달 만큼 충만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돌아와더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초가 삼간 없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심령천국, 가정천국이니 할 수 있다, 자신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쁨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문제의 태풍도, 문제의 바위도, 문제의 산들도 다 부서져 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건 큰 축복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하고는 잘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형 에서가 아버지하고 잘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굴 잘 만났냐? 어머니 리브가를 잘 만났어요. 리브가랑 아주 친했어요. 리브가랑 항상 어머니 가는 데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리브가 어머니가 가는 데마다 야곱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안 만났어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맛있어 하는 것도 다 알아. 아버지 성품도 다 알아. 누굴 통해서 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아내가 되고 자기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한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기뻐지는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결론내겠습니다. 인간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제일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으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날마다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도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주의 뜻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순범인천께 모든 성도를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주님 안에 기적이 있고 주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린 것처럼 모두 가라.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